우리가 연초가 되면 팔복 중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곤 했는데요. 올해도 팔복 말씀을 봅니다. 팔복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걸 잘 보여주죠. 맨 첫 번째 복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오늘 보고 있는 맨 마지막 복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수미 쌍관식으로 주제를 맨 앞과 맨 뒤에 이렇게 포진시켜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교훈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 팔복을 포함하는 산상수훈 전체가, 즉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전체가 또 다 하나님 나라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 즉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셔서 어디에 모아놓고? 자,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산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팔복은 그런 산상수훈의 맨 앞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 교훈의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교훈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 팔복은 특히 이 두 가지가 아주 짝을 이루어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업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과 이제 연관됐다면, 뒤에 나오는 그들이 뭐뭐 할 것이요, 이게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할 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에서도 분명히, 그러나 부분적으로 누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팔복을 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팔복을 가리켜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냐면 부르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이게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고 그런 복을 누리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부르심이죠. 주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깊은 세계로, 이 은혜의 바다로, 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거잖아요. 자, 산상수훈이 이제 그걸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다시 이제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약속되어 있고 이제 누릴 건데, 그 약속을, 그 복을 받은 자들, 또 받을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즉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팔복이다. 자, 제가 뒤에서부터 역으로 설명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더 잘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니까 앞에 걸 우리가 잘 수행해야만 천국 들어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부분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얘기하고 뒤에 3부에 가서 감사의 생활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이 구조는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길게 교리로 어떻게 우리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은혜로 구원받는가를 얘기하고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거죠. 그죠?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팔복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팔복에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팔복의 구조가 마치 앞에 선행 조건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있어요. 앞에 있는 게 구원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뒤에 표시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앞에 것이 필요하긴 해요. 이제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주기도문의 한 부분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구절을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또 복음을 딱 빼놓고 이 부분만 딱 집중해서 강조하다 보면 마치 어떻게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결정된 것 같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용서에 관한 말씀을, 교훈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보면 다르죠. 대표적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비유 속에 왕으로부터 또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오늘날로 하면 수천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즉 은혜 받은 종이 나와요. 근데 이 종이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한테 막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탕감을 받았으니까 본인도 탕감해주면 좋을 텐데, 몇만 분의 1인데 지금 빚을 탕감해주기는커녕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 동료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버리죠, 바로. 자, 그걸 듣고서 노한 주인이, 왕이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원래 순서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네가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 엄청난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원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나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풍성하게 더 맛보고 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팔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팔복도 여기에 앞에 안 나와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이미 지금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너희도 풍성하게 맛보며 살 것이다. 이게 팔복을 이해하는 기본 방향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1만 달란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아주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건데 이게 아까 그 1만 달란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히 이거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먼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 때 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 속에 드러난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춘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8복의 마지막 복을 볼게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박해를 받는 게 뭐 구원받고 안 받고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박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그 박해를 잘 받고 견디고 살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복은 이 앞에 7개의 복과는 좀 다르게 좀 추가 구절이 있어요. 추가 설명이 있어요. 그죠?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그렇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범과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나쁜 거짓말들을 지어내서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본성이 매우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데 주님께서 너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자, 어떻게 그때 힘들긴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라고 주문하십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자, 여러분, 이 12절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산상수훈 안에서도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말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 다 지금 손이 없어야 돼. 그죠? 진작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문맥을 일단 그 문맥을 잘 살피고 성경 다른 곳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적용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또 모든 말씀에 하면 안 돼요. 상당수 많은 주님의 교훈들은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맞게 다듬고 축소하고 완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가 못 사는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이 말씀 안 되지. 이 시대 안 맞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목표 지점은 거기에 둬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고 기준을 낮추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소견대로 사는 게 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솔직하게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엔 제가 너무 약합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본적인 우리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또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모범과 명령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합니다. 가령 쉬운 예부터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떤 마을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마을을 떠나면서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냄으로써 경고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전도훈련을 보내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어느 마을에서 너희를 전혀 영접하지도 않고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면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 마을에 경고하라고 하신 거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과 공격을 받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에 뭐 하죠?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돌을 던져 자기를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위대한 모범을 따른 것이자 산상수훈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곧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예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바울이 2차 선교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짓 비난에 붙잡혀서 모함을 당하고 피가 터지도록 매를 맞아요. 그래서 음습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밤에 거기서 뭐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갇혀 있고 지금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편지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한편으로 힘들어하다가도 시편 기자처럼 울고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들에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팔복을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마지막 것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본성으로 잘 안 돼요. 맨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부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이제 적용해 볼게요. 그럼 먼저 사실 이 마지막 그 팔복 마지막 거는 특별히 적용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아니라요. 세계 이곳저곳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박해 받지 않으니까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도 모임에서 들으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도에 따라 이제
그 박해지수, 탄압지수를 이제 순위를 매기나 봐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 제 기억이 29년인가? 거의 30년 가까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북한. 근데 작년에 그런 북한을 제치고 거의 30년 만에 1위가 된 나라가, 기독교 박해지수 1위가 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탈레반이 장악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해 정말 아주 심각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몇 가지 들었는데 막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워요? 본성적으로는 하나님 뭐 하시지? 예수님 믿는데 왜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없이 산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되게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오해와 비난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일이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이곳저곳에서 듣는 신자들의 박해 소식은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시험에 들 일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처음부터 겪었던 일이며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상한 일 보듯 하는 게 사실 이상한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인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박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거요? 오늘 본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신을 갖는다면 그 뒤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확신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지금 이 심각한 박해가 누그러지도록, 그 박해 가운데서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그와 동시에 어떤 기도를 또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이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그 박해 속에서도 하늘의 큰 상을 바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기까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할 곳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박해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한국교회 상황은 이제 조금 약간 복잡합니다. 분별하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그 정도 박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말하기 상당히 불편해진, 부담스러워진,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의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인 것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만도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섞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불성실함, 잘못, 한국교회 신자들의 또는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오는 비난이라면 달게 받아야죠. 아파해야죠. 그걸 여기에 적용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정상이 아니고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반대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나 또 그 가운데는 어떤 것도 분명히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자라는 이유로,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비난당하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괜히 미움을 사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럴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구나 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를 힘써야겠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경우에 모두 적용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한국교회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거, 예수님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대표적으로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무슨 전도야. 찌그러져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또는 자기가 신자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비록 한국교회가 욕먹을 짓을 많이 해서 욕을 먹더라도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감추거나 부끄러워하는 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럼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이런 나약한 자를 구원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일어나 싸워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러 다니고 서신서 쓸 때 그때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땠어요? 호의적이었어요? 아니요. 사도들 다 죽었다니까요. 순교당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곳곳에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비난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독교에 너무나 비우호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당대의 신자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뒤에 나오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쓸 때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을 딱 앞에 두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자들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도 이 복음이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좀 그거와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다가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격려하시는 말씀.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상을 주실까요? 주고 싶으시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없는 상도 만들어서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고 귀한 선물,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은 이 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상을 주시는 것 자체도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사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원하는 건 뭐죠? 상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걸 통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 올바르게 사는 거, 그죠? 우리 하나님도 기본적으로 주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근데 상을 약속하실 때는 그 상을 통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올바른 길로 지치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라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도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겨내기를, 그래서 승리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엄청나게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념무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나 힌두교죠. 하나님 나라는 막 그냥 고요한 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의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분명하게 온전하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의 실체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쁨으로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강렬하게 열망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Oh no.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열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뭐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견디셨다고요?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3주간 예수님 생각하라, 바라보라는 말씀 들었는데, 요 말씀에 이제 바라보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범이 나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범이 뭐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짓는 것. 그 모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교훈으로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앞에 있는, 너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가 당하는 박해를 이기고 견뎌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적 인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수행의 인내가 아니라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바라고 열망하는 가운데 나오는 인내이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예. 이 부분에서 약간 방향은 틀리긴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상을 바라보면서 7년 동안 어떻게 일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대단하죠? 7년을 며칠같이. 더군다나 지금 누구 밑에 섬겼어요? 라반. 그 속임수와 교활함의 대명사 라반 밑에서 얼마나 안 입고 온 일도 많이 당하고 부당한 일도 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7년인데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생각에, 라헬과 결혼할 생각에, 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을 바라보는데도 현재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을 대면에서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고대하고 열망하고 소망해야 되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복을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걸 바라보라는, 그걸. 그게 약속돼 있다. 주님도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로서 신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죠. 충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것인지, 성경의 핵심 주제인지, 근데 이 시대와는 안 맞는지, 이 시대에 얼마나 인기 없는 주제인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면 많은 이제 유혹거리와 뭐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사실 충성 아닙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우리에게 상이 약속되어 있음을 거듭 일깨우시며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응원과 격려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주님이 화이팅 하시는 건데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소망을 품고 그냥 충성하지 마세요. 소망을 품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나약하고 한심할 때도 많은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일깨우시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도 힘이 날 때가 있는데 아무 힘없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곤 하는데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응원과 격려에 우리가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